두찌추는 베이쭈에서 수이나라 사이의 사람으로 추정된다. 젊어서는 호탕하여 가사에 전혀 힘쓰지 않았으나 의지와 기계가 넓고 컸다. 그러다 재산을 탕진하고 친척에 의탁하니 모두 그가 일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다고 여겨버리고 말았다. 때는 바야흐로 겨울이었는데 옷은 다 헤어지고 뱃속도 빈 채로 장안을 거닐다 해가 저물도록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방황하다 동시에 사이먼에 이르러 길게 탄식했다. 이때 한 노인이 지팡이를 짚고 앞에 나타났다. 이에 그가 그동안의 사정을 이야기하며 친척들의 박대에 대해 원망하였는데 그 사무친 기운이 얼굴에 역력했다. 그렇다면 몇 구러미의 돈이면 풍족하게 쓸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한 3만에서 5만 양 정도면 적당할 듯 합니다. 내 생각에는 모자랄 것 같네. 그럼 10만 양이면 될 듯 합니다. 그것도 부족하네. 그럼 100만 양이면 역시 모자랄 것 같네. 300만 양은 어떨까요? 그 정도면 적당하겠군. 오늘 저녁에는 3만 양 정도만 자네에게 주지. 내일 우시에 보시디에서 자네를 기다릴 터이니 부디 약속 시간에 늦지 않게 오게. 시간에 맞춰 두자춘이 가자 노인이 300만 양의 돈을 주며 성과 이름도 말하지 않고 가버렸다. 갑작스레 부유해진 그는 다시 방탕한 마음이 일어나 스스로 앞으로는 평생 절대 떠돌이 생활을 하지 않겠다고 결심했다. 두자춘은 곧 살찐 말을 타고 가벼운 갑옷을 입으며 전처럼 또 앞으로의 생계를 염두에 두지 않았다. 그렇게 2년을 지내는 동안 차츰차츰 돈이 바닥나기 시작하자 의복과 거마를 비싼 것에서 싼 것으로 바꾸고 말 대신 당나귀를 타고 다시 당나귀 대신 걸어 다니다가 어느새 떠돌이로 돌아오게 되었다. 그렇게 모든 것이 다 없어지고 다시 별다른 방법이 없게 되자 전에 노인을 만났던 그곳에서 장탄식을 하였다. 허허, 자네가 또 이렇게 되다니 참으로 기이한 일이네. 내 다시 그대를 구제해주려 하는데 어떤가? 두자추는 부끄러움에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그러나 노인은 그를 계속 다그쳤고 두자추는 부끄러워하였다. 이튿날 그는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가 1000만 양을 얻었다. 돈을 받기 전까지는 힘내어 이제부터라도 가업을 잘 꾸려나가 시찌 룬이나 이두는 하찮게 여길 정도가 되어야겠다고 생각하였다. 그런데 막상 돈이 수중에 들어오자 또 마음이 금세 바뀌어 다시 방탕하게 욕심대로 행하였다. 1년이 지나고 2년도 차에 되지 않아 이전보다 더욱 가난해진 것이다. 그런 채로 지난날 그곳에서 또다시 노인을 만나게 되었다. 노인은 또 두자춘에게 3천만 양을 주었다. 저는 그동안 삶을 방탕하게 잘못 즐겨 이렇게 평생 동안 돈 한 푼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어르신께서 이렇게 3번이나 저에게 도움을 주시니 제 어찌 이 은혜를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는 고개를 숙이고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저는 이 돈으로 세상에 큰일을 하겠습니다. 고아와 과부들이 입고 먹을 수 있게 하고 밍자오를 복원시키겠습니다. 이를 이룬 뒤에는 오직 어르신이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하였다. 하하하, 그대는 세운 일을 마치거든 내년 종 유엔제에 라오주니상 전나무 아래로 나를 보러 오게. 두자추는 고아와 과부들이 대부분 화이난 지역에 유주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곧 자본을 양주우로 돌려 기름진 밭 100이랑을 샀다. 그리고 성곽 안에다 사람들이 살 저택을 짓고 중요한 길에다 숙사 100여 칸을 설치하여 고아와 과부들을 모두 불러와 각각 그 안에서 나누어 살게 하였다. 그들의 친척들과 타지에서 죽은 친척들까지 옮겨서 합장해 주었다. 그렇게 일을 다 마치고 나서 약속한 때에 약속 장소에 가니 노인이 마침 전나무 그늘에서 휘파람을 불고 있었다. 노인이 두자춘과 더불어 화산 윤타이풍으로 올라가니 엄숙하고 깨끗한 집이 있었다. 오색 구름이 아득하게 덮여있고 놀란하기 그 위를 날고 있었다. 그리고 쟁탕 안에는 높이가 9척 정도 되는 약화로가 놓여 있었는데 자줏빛 불꽃이 빛을 발하여 창문을 비추고 있고 그 약화로를 선녀 9명이 빙둘러 서 있고 청룡과 백호가 그들을 앞뒤로 나누어 지키고 있었다. 노인은 곧 속세의 옷이 아닌 황색관을 쓰고 도포를 입었다. 그리고는 흰돌 사말과 술 한 잔을 가져와 그에게 주고 그것을 빨리 다 먹으라고 하였다. 노인은 두자춘이 그것을 먹자 호랑이 가죽 하나를 가져다 뒷방의 서쪽 벽 아래에 깔았다. 절대로 말을 해서는 안 되네. 혹 준신, 악귀, 예차, 맹수, 지옥이 나타나거나 자네의 친족이 괴롭게 결박되고 온갖 고난을 당하더라도 이는 모두 진실이 아닐세. 그러니 움직이지도 말하지도 말게. 오직 차분히 있으며 두려워하지 않고 안심하게. 말을 마친 노인은 그를 혼자 남겨두고 가버렸다. 두자춘이 가만히 뜰을 바라보고 있노라니 물이 가득 채워진 큰 항아리가 하나 있을 뿐이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깃발과 무기를 든 천군만마가 나타났다. 그 가운데 대장군이라 불리는 키가 1장 정도 되는 사람이 있었고 모든 말과 사람들이 다 황금 갑옷을 입고 있어 반사된 빛이 다른 사람을 비추었다. 그리고 친위병 수백 명이 모두 칼을 쥐거나 활을 당겼다.
좌우의 병사들이 칼을 높이 들고 앞으로 나서 그의 성과 이름을 따져 묻고 또한 뭐 하는 녀석이냐고 물었지만 두자추는 잠자코 있었다. 이에 묻는 사람들은 크게 화를 내고 죽이겠다, 베어버리겠다라며 앞을 다투는 소리가 우레와 같았으나 그는 끝까지 응대하지 않았다. 결국 장군은 매우 화를 내며 가버렸다. 그런데 조금 있다가 이번에는 이멍후, 두롱, 수안니, 살모사, 전갈 등이 수만 마리가 나타나더니 으르렁거리고 두자춘을 붙잡으며 다투어 때리고 깨물려 하고 어떤 것은 그의 몸 위로 뛰어오르기도 했으나 두자춘이 이번에도 안색 하나 바꾸지 않고 가만히 있으니 얼마 있지 않아 모두 사라졌다. 그들이 물러가자 이번에는 큰 비가 세차게 내리고 천둥 번개가 치며 어두워지더니 불수레가 그 좌우를 지나다녔는데 번갯불이 앞뒤로 번쩍거려 눈을 뜰 수가 없었다. 순식간에 마당가의 수심이 1장 정도 되었고 번갯불이 흐르고 천둥 소리가 울렸다. 그리고 파도가 그가 앉은 자리까지 다다랐으나 두자추는 여전히 단정하게 앉아 돌아보지 않았다. 곧이어 한 장군이 소머리를 한 유주가 기이하게 생긴 귀신을 데리고 다시 와서 끓는 물이 담긴 커다란 가마솥을 놓았다. 순순히 성과 이름을 말하면 풀어주겠으나 말하지 않는다면 가슴 한복판을 창으로 찔러 가마솥 안에 넣어 버릴 테다. 그가 대답하지 않자 그들은 두자춘의 아내를 잡아와 계단 아래에 끌어다 놓고 그를 가리키며 말했다. 성과 이름을 말하면 내 아내를 풀어주마. 두자추는 이번에도 대답하지 않았다. 그러자 그들은 급기야 아내에게 채찍질을 하여 몸에서 피가 흐르고 활로 쏘고 도끼로 찢고 삼기도 하고 살을 태우며 괴롭혔다. 제가 못나고 어리석어 당신을 욕되게 하기는 하였으나 당신의 아내로 시중을 들며 받은 지 10여 년이나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귀에게 잡혀 이런 고통을 당하게 되었으니 그 아픔이 참을 수 없을 정도입니다. 당신이 한마디만 하신다면 저는 목숨을 온전히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내가 마당 한가운데서 눈물을 비오듯 흘리며 그를 저주하기도 하고 욕하기도 했으나 두자추는 끝내 돌아보지 않았다. 허, 이 놈은 요술이 이미 이루어졌으니 인간 세상에 오래 두어서는 안 된다. 장군이 이렇게 좌우에 명하여 두자춘을 베어버리라고 하였다. 그는 두자춘의 혼백을 데리고 염라대왕을 아련하였다. 당장 지옥에 쳐넣어라. 이에 그는 용광로에 넣어지고 쇠몽둥이로 맞으며 반개 빠아지고 맷돌에 갈리며 불구덩이에 넣어지고 끓는 물에 삶아지며 다오상과 젠슈에 오르는 등 고통이라는 고통을 모두 당하지 않음이 없었다. 하지만 두자추는 도사의 말을 마음에 두고 참을 수 있다는 다짐을 하며 신음조차 하지 않았다. 결국 염라대왕이 말했다. 이 녀석은 음적이니 남자로 만들기에는 적당치 않다. 그리하여 그는 송주단 후젠의 셴청 왕켄의 집으로 보내져 환생하였다. 그렇게 여자로 태어난 두자추는 태어나서부터 병치레를 많이 하여 침을 맞고 뜸을 들이고 약을 먹으며 치료하는 것이 거의 그치는 날이 없었으나 끝까지 소리를 내지 않았다. 이윽고 장성하였는데 그 용모가 당대에 견줄 상대가 없을 정도였다. 그런데 뛰어난 용모와는 달리 말이 없었기에 집안 사람들은 벙어리라 여겼다. 때마침 같은 고을에 에리우이라는 진사가 있었는데 그 용모를 듣고 사모하여 매파를 통해 청혼하였다. 왕씨의 집에서 벙어리라는 이유로 청혼을 거절하자 노규가 이렇게 말했다. 아내됨의 으뜸은 다만 현명하면 되는 법인데 말을 하여 무엇을 쓰겠습니까? 이에 왕권은 혼인을 허락하였다. 하여 노규가 류리에를 갖추고 드디어 친형하여 두자춘을 아내로 삼았다. 몇 년의 혼인 생활 동안 부부 사이의 정기 매우 두터워졌고 둘은 사내아이 하나를 낳았다. 아이가 막 2살이 되었을 무렵 어찌나 총명한지 당해낼 리가 없었다. 이에 노규가 아이를 안고 두자춘과 이야기를 하려 했으나 여전히 대답이 없었다.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도 아무런 말이 없자 노규는 매우 화를 냈다. 옛날 가대부의 아내는 남편을 업신여겨 웃는 낯을 보여준 적이 없었으나 남편이 꽁을 쏘는 것을 보고 그제야 그 감정을 풀어 웃었다 하오. 지금 내 비루함이 가대부보다 더하지도 않고 문예도 꽁 사냥보다 낫건만 어찌하여 당신은 끝내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오. 노규는 외침과 함께 아이의 다리를 잡더니 돌 위에다 아이의 머리를 내려쳤다. 그러자 아이의 머리가 부서져 피가 몇 걸음까지 튀었다. 두자추는 그 모습에 순간 안타까움이 일어 자신도 모르게 헉하고 소리를 냈다. 그러자 헉하는 소리가 끝나기도 전에 몸이 이전에 그곳에 앉아있는 것이 아닌가. 게다가 노인 역시 그 앞에 있었다. 시간은 이제 막 우갱이었는데 갑자기 자줏빛 불꽃이 집 위를 뚫고 큰 화재가 사방에서 일어났다. 이에 노인이 탄식하였다. 그대가 나를 이 지경이 되게 만들었네. 이렇게 해를 입히다니.
말을 마친 노인이 머리를 들어 물 항아리를 엎으니 얼마 되지 않아 불이 꺼졌다. 자네의 마음에는 희, 노, 에, 구, 오, 욕 등이 없어졌으나 단지 애만이 도달하지 못하였네. 만약 자네가 소리를 내지 않았다면 내 약이 완성되어 자네 역시 하늘로 올라가 신선이 될 수 있었을 것을. 아, 약이야. 다시 만들면 되건만 자네는 다시 속세로 돌아가 살아야 하니 부디 도우를 닦으며 열심히 살게. 노인은 아득한 길을 가리키며 돌아가게 하였다. 두자춘이 힘겹게 집터에 올라 바라보니 약화로는 이미 망가져 있었고 가운데에 팔뚝만한 크기의 높이가 수척에 달하는 쇠기둥만이 있었다. 두자춘은 집으로 돌아와 맹세를 잊은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다시 스스로 힘을 다하여 노력함으로써 속죄하려 하였다. 그러나 다시 운대봉에 이르렀으나 사람의 흔적은 하나도 없었다.